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다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다들 믿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겠다고 저희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주님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의 연속성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온전히 녹아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람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들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공간에서 우리 중등부실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바라건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이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이 새로운 장소에서 앞으로 나누려고 해요. 크로마키를 써서 뒤에 이렇게 파란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중등부시를 좀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과 그리고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뉴스에 등장하죠. 유사 기독교 혹은 이단들 혹은 진짜 기독교인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원래 세상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상과 반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단순히 세상이 행하고 있는 것과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것, 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루어내려는 가치와는 조금 다른 가치, 기독교만의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살펴보면요, 방향은요 세상이랑 정확하게 같아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 더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는 합니다. 쉽게 접하고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보내심을 통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세상으로. 오늘 말씀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보내심은 일단 비정상적인 보내심이었어요. 왜냐? 어린 양이 여러분 이리대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어린 양이, 순한 양이 맹수의 떼로 스스로가 막 달려들어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왜 그렇죠?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이리가 보이면 도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70인을 본인이 친히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때 보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본능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보냄이다. 알지만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는 비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비정상은 이러한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비정상과 세상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의 비정상은요, 완전히 별개의 비정상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정상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악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비정상은 어떠한 비정상이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둘 다 비정상인데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이고 정상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느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비정상적인 보내짐, 우리가 납득이 쉽게 안 되는, 왜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품게 만드는 보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들을 보내시느냐? 바로 평안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면서 평안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코로나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들 속에서 내가 평안한가라고 고민했을 때 평안함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음이 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평안의 기준은 상황과 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가서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5절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먼저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안하다라고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과 같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세워진 평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을 이야기하느냐? 샬롬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이 평안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태초에 깨어졌던 그 관계,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 원수된 하나님과 다시 화친하는 것, 친해지는 것, 온전한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요, 어떠한 샬롬이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주로 평안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교하거나 혹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해라 라고 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70인이 지니고 있었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은요, 온전히 비정상적인 그 보내심과 같은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곧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를 대변한다, 보낸 자와 보내신 자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냄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 이 70인을 통해서 보내신 이유는 그분께서 이 비정상적인 보내심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타는 사랑으로 보내진 그 비정상적인 보내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서 평안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게 될 그 평안을 너희가 이제는 가서 선포해야 한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평안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거절한 자들에게까지도 무엇은 선포해야 하냐? 너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은 알아야 해 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선포하려면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그들에게 경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이 70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비정상적인 방향들, 세상의 방향들, 세상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와 방향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대의 로마라는 큰 제국은요, 팍스 로마나라는 역사적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를 온전히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로마의 힘이 엄청났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평화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는요,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보내심 속에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인간이 이루어낸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먹힐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겠어요. 근데 오늘 이 70인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삶과 너무 다르거든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 그거 안 할래. 조금이라도 힘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활시키실, 살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 여행을 떠나야 돼요. 순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마을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평안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 내 생각, 내 뜻,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세, 흐름,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평안을 경험하여서 평안을 이제 선포하러 가게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참 평안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선이 최근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뭐죠?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나르시시즘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거가 중요하고 또 내 신앙이 어떻고 내 신학이 어떻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에 막 떠벌려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들이 이루어내신 평안,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평안을 전하게 비정상적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무엇을 자랑하게 되어 있느냐? 내 뜻, 내가 한 것, 나르시시즘의 자기애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나타내신 그 평안, 그리고 그걸 전해야 할 우리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우리는 평안을 온전히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생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이 보내시는 그 비정상적인,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패러다임, 그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보다 악해서 비정상이 아니라요, 세상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찢기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평안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나를 보내신 이를 기억하고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혹은 그 평안을 전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이미 그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야. 그 평화를 온전히 맛봤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이루신 그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분만의 방법으로 이루신 성경적인 약함이 다시 한 번 더 강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되 그 방향을 다른 이들에게 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아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그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기독교가 비정상적이고 더 악하다라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바라건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깨지는 삶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한적이고 끝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이라면 온전히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그 준비가 미흡하였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말씀 속에서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 평안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 늦게 일어났더라도 꼭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현재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전도사님의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 부탁하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골방 라이브라고 하는 유튜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진 씨와 짐리 씨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니 콘서트도 열어줄 예정이시니까요.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혹은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상품 언젠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꼭 Q&A 답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